우리 찬송 하나 하시 210번 해봅시다. 214장. (214장) (214장) 한번 합시다. (214장) (214장) 제정신이 아니구만. 뭐해? 214장이라는데 노래를 모르구나. 그래 그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게 세우니 그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꾸려 끓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제가 굉장히 많이 피곤해요. 피곤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 힘이 나네. 일베비 마치고 나니까 전사님이 막 보자마자 목사님 얼굴이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피곤한 줄 몰랐는데 이제 피곤해지네. 참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처져요. 막 피곤하고 막 지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생기를 얻게 되느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깔아질 때가 있어요. 막 힘들다 막.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참 전사님들한테 오후 예배는 좀 부탁할 건데 후회가 막 심했어요. 제가 이렇게 피곤할 줄 몰랐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 또 뭐냐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사도 요한을 목을 베버를 죽여버립니다.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이 헤롯이가 사실은 참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술을 먹고 연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참 고관 대작들을 이렇게 다 불러놓고 이렇게 영을 즐기는데 이제 술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이성을 잃게 되고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이 오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이제 흥이 이제 돋가지고 이게 굉장히 마음이 업이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헤로디아 부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나와서 한번 여기 참 귀한 손님들 계시니까 너 춤을 한번 추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춤을 멋지게 춥니다. 그러니까 좀 더 탐복을 하죠. 야,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참 내가 진짜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 딸이 얼른 얘기를 못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해요. 헤로디아에게 엄니 아버지가 그런데 내 소원을 들어준대. 내가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어? 나라의 절반도 떼어줄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진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요한 있지 않냐? 그 사람 목을 달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헤로데가 굉장히 못됐잖아요. 하여튼 악녀잖아. 아주 왜 그러냐면은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가 이 헤로데 아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의 부인이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동서인가요? 뭐라 그런가? 제수씨단 말이에요. 제수씨.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건 도덕적으로 말이 아니다. 뭔 그런 일이 있다냐.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 그러니까 또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또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헤로디아가 또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렇지, 저 나쁜 세례요한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궁리를 하던 중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소반에다가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여기에 올려주라 그래라, 담아주라 그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얘가 속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고관대작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가 굉장히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는 안 죽으려고. 사실은 헤롯은 이 세례요한이 참 옳은 사람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걸 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롯도 자기가 하는 약속이 있어서 그 세례요한의 목을 쳐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그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요한이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직 진리를 선포하고 정말 공의를 선포하고 말이죠. 정말 그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그 위치를 잃지 말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린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목이 베어서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 6개월 후에, 세례요한 6개월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막 구름대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구경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희한한 기적을 막 일으키게 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발동해 가지고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여간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마음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정말 왕,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참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헤롯이라든지 이 로마의 그 압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언제 나올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새로운 왕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은 이 멍에를 다 벗어내고 이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옛날 애적부터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희한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일 거야 하면서 기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더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하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이제 그런 소문이 막 돌잖아요. 그 메시아 왕이 왔다고, 왕이 도래했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자기는 당연히 폐위가 되고 자기는 참 이제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던 차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주섬서섬 자기들이 그 아는 바를 얘기를 하는데, 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누구는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누구는 뭐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뭐 이런저런 별 말을 다 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목을 베어버렸던 세례요한이 살아나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도망을 간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도 그런 거예요.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죄 없는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으니까 굉장히 두렵죠. 후환이 혹이라도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는데 세상이 막 흉흉해진 거예요. 세상에 막 굉장히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정말 내가 죽여버렸던 그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 목을 자르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죄를 짓게 되니까 그 죄가 그의 문 앞에 있어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천 명에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말은 5천 명이라지만은 여자며 아이며 노인을 포함시키면 약 2만여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일시에 같이 밥을 먹인다. 뭘 먹여서 배를 채운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 좋은 세상에서도요, 갑자기 뭐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가져오느라 그러면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즉흥적이잖아요. 해가 질 무렵, 그게 어두컴컴해지는 시간, 이제 모든 일을 작파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자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해가 저무니까 돌아가야 해. 그런데 종일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이제 먼 길을 또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영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그냥 빈손으로, 빈 입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참 그게 예의가 아니죠. 어떻게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잘 차려서 대접을 해야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좋다고 이른 시간부터서 이 밤이 되는 시간까지 줄곧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자리에 앉히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가 먹을 것 있나 한번 봐라.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서 저들에게 주라고요. 아니 지금 금방 해가 지고 이제 밤이 되고 그런데 어디 가서 먹을 것 사느냐고요. 그러나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래 200일 동안 그러니까 한 37은 20일 한 7개월 동안을 노동을 해서 얻어들인 수익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토당토않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서 저들에게 주라고 해요. 주라고. 아니 우리에게 무슨 돈을 맡겨놨습니까? 두 번 로또 갖지 말라면서. 그게 예수님의 신조인데 아무 일푼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먹을 것을 사서 저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먹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진짜 깝깝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얼른 생각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요. 그리고 그 많은 양도 어디 없어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양이 어디에 비축되어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서 주라고 하니까 어디 누가 먹을 거 가지고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아기가 도시락을 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 그 도시락은 어머니가 아침에 나올 때에 배고프면 점심 먹으라고 해서 준 건데 싸주신 것을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냥 뻑석이 앉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셔서 그러나 그래서 혹시나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 조금 욕이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해서 그 누가 먹을 거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요. 그러던 중에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서 축사를 하셔요. 기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떼어서 나눠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축복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희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진뱅이 구걸하던 거지가 자리를 차고 뻘떡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 도시락을 하늘로 축혀 세우고 축사하셨다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주라 그런 거예요. 떼어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축복기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는 아이고 목사님 아드님이 결혼한다고 축복을 겁나게 해봅디다. 뭔 축복을 그렇게 많이 해부요.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이 들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막 했대. 아멘.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안수를 하면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주라고 했더니 진짜로요. 떼어 드리니까 뭐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양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양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고 간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대단히 미약하고 나는 진짜로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이 내 가정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가 데리고 앉아서 끙끙거리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민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지 말고 주님의 손에 안겨드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얹어드렸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000명이 먹었다니까요. 이 기막힌 일 아닙니까? 50명이 먹은 것이 아니요 500명이 먹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다가 얹어드리면 주님의 손에다가 쥐어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게 된들 얼마나 되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뭐 예수님이 그냥 얻어먹은 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축사하지 안 하고 그냥 혼자 뜯어 잡수셨더라면
그분의 배도 아마 차지 못할 거예요. 애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어른이 먹은들 그게 얼마나 작았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들고 축사하신 거예요. 축복기도 하신 거라니까요. 축복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것을 떼어서 주래요. 떼어서 주니까 한이 없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중물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펌프샘을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에 물을 떠서 그 펌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그 마중물만큼은 내가 입에 털어놓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깝지만은 정말 내가 이것 정말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것을 내 입에 털어넣기보다는 그것을 이 샘에 그 뭐라 그래요 이거? 펌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건요 어마어마 오병이어가 아니요. 그것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샘 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에 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안겨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루 한 끼나 포도시 먹을 수 있는 양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입에 털어넣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내 배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족한 거, 보잘것없는 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기만 하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대수예요. 진짜로 보잘것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기라성 같은 인재가 돼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입에 털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냥 내가 나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래요. 먼저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먹어야 할 그 첫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은 먹는 일 때문에 가지는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린 거예요.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내 배를 채워야 할 것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내 욕심으로 부리자가면은 그것 주님의 손에 못 들려드리죠. 내가 지금 먹어야 되고 나도 돌아갈 길이 지금 막막하잖아요. 언제 갈 줄 몰라요, 애가. 그런데 이제 그 도시락마저 주님에게 드리고 나면은 자기는 이제 탱탱 굶고 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중물 같은 거 정말 이건 내가 털어 먹어야 되는데 일리사의 손에 정말 그 과부가 다 자기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들을 그 선지자의 손에 맡겨드렸더니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일, 그분의 손에 안겨드리는 것, 그것은 나 혼자 먹기도 참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입에만 털어 넣어버리면은
그냥 겨우 살아가요.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겨우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내 입에 털어넣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 때게,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누룩이 퍼지듯이 소리 없이 퍼지는 거예요. 누룩이 그 가루 위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뚝 떨어지면은 언제 그 부푸는지도 모르게 엄청 부풀어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거, 우리가 정말 작은 거, 그것이라도 내 입에 털어넣어도 별것 아니요, 내가 가져도 그 별거 아니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일지라도 진짜로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한 입에 털어넣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축복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게 돌려주시는데 12강줄이가 차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수학적으로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그것은 1 더하기 1은 2.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1 빼기 1 하면 0이잖아요. 그런데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최소가 30이고 60이고 100배예요. 그러니까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1 빼기 1은 30, 1 빼기 1은 60, 1 빼기 1은 100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은 최저가 30배요, 60배요, 100배, 1000배, 만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님의 손에 얼마나 안겨드렸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손에 많이 안겨드린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정말로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이리저리 쥐로 다니고 꾸러 다니는 일 없다고요. 그런데 그냥 내 입에 는이라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사는 겁니다. 심어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끝나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으면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 죽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손에 가져다 드리면은 완전히 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탱탱 굶는 것 아니에요? 나는 이제 정말 굶주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안겨드리면은 기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소원이 30배고 60배고 100배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주님의 손에 적고 많은 것을 나름대로 다 안겨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돌아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유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의 손에 나의 것을 안겨드리니까 주님이 그걸 들어서 축복하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는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다가 많이 안겨드려요. 많이. 주님의 손에다가 많이 맡겨드리라고요. 남편에다 맡기고 무슨 은행에다 맡기고 어디 주식에다 맡기고 땅에다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다 맡겨드리면 주님은 최소가 30배고 60배고 100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은행에다가 몇 프로만 준다 그래도 막 은행에다가 막 줄을 서가지고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1억을 맡긴들 돈 1000만 원이라도 나옵니까 1년에? 주님의 손에다가 맡겨드리면 세아가 30배니까 60배니까 100배니까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으려고 들지 말고 그 마중물과 같은 것을 다시 주님의 손에 안겨드리면은 주님은 혼자 그 입에 털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들어 축사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그것이 30배고 그것이 60배고 그것이 100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굉장히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5살 먹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 먹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아이를 병원에 실려 가서 수술을 하든 무슨 치료를 하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워낙에 가난했던가 봐요. 그래서 병원에를 못 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살 먹은 아이가 그러니까 7, 8살 먹은 아이가 그의 형이가 그 광경을 보고는 굉장히 안타까워해. 그런데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리면서 하나님 기적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도 못하고 약국에도 못 가고 발을 봉봉 누르면서 그냥 눈물 빨아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 8살 먹은 아기가 그 형아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기적이면 되는가 보구나. 이 아기가 얼른 생각하기를 기적이면 되겠구나. 아, 기적이면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기의 저금통 돼지통을 이렇게 딱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그 배를 갈라서 나오는 돈이 7,600원이었대. 7,600원. 일일 배 뭐 만 원도 채 안 되는 7,600원. 그래서 7,600원을 배를 갈라가지고 7,600원을 손에 쥐고 7, 8살 먹은 아기가 약국으로 가요. 동네 약국으로 가가지고 7,600원을 이렇게 내밀면서 선생님 우리 동생이 지금 기적이 아니면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이거 기적 약 좀 주세요 그랬어. 기적이라는 약을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약사님이 우리 집은 기적이라는 약이 없는데 그러니까 얘기해요. 망연자실한 거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기적만 사가지고 오면은 우리 동생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없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기적약을 살려고 하니까 약사가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돼요. 얼마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펑펑 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느 신사 한 분이 그 옆에 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신사가 다가와요. 애야,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자초적 얘기를 해요. 제 동생이요, 지금 아파 죽게 생겼는데요. 우리 어머니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돼지저금통을 태워가지고 지금 그 기적약을 사러 왔는데 이 선생님이 기적이라는 약이 없다 하잖아요. 이제 우리 동생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너희 집이 어디지? 네 동생 내가 한번 봤으면 쓰겠는데 하는 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가요. 그리고는 그 신사를 데리고 자기 집을 데려갔어요. 자기 집을 데려가서 보니까 아랫목에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요. 그리고 끙끙 앓고 있어요. 5살 먹은 아기가.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가 자기 신분을 말합니다. 저는 그 약사의 동생 되는 사람이고 저는 어느 대학병원의 의사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충 살펴보더니 저희 병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부랴부랴 그 아이를 병원으로 실려가요. 병원에 실려가니까 어쩌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그러나 수술을 합니다. 순식간에 수술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딱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제 어머니가 그 애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아, 돈 한 푼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큰 수술까지 했고 이렇게 큰 대학병원까지 왔는데 이제 어쩌냐. 돈이 없는데 야간첩을 지어 먹일 수 있는 그런 돈도 없는데 이제 병원에 이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했으니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요. 입이 떨어지지도 않은데 그 선생님에게 그 어머니가 사실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제 무슨 말이 들려질지 진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 병원비가 얼마나 되지요? 그랬더니 뭐라겠게요? 뭐라겠게요? 병원비가 얼마나 되지요? 7,600원입니다. 7,600원. 그 아이가 그 동생을 살리고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손에 받들어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데 우리가 배를 불리 먹고 그것도 남아서 12강주리가 되도록 우리들에게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사 순간순간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 그리고 자녀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주님의 손에 안겨드려서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